네, 오늘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욥에 대한 얘기입니다. 욥 그러면은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굉장히 고통당했다, 굉장히 어려움 당했다. 근데 참고 인내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욥에 대해 욥기 전체가요 욥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뭐 들은 거는 많겠지만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욥은 사람들이 볼 때 믿음 생활 참 잘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일단 이 사람 부자예요. 어느 정도 부자냐? 동방의 가장 큰 부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만수르 정도 안 되겠습니까? 부장 같아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아주 잘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자니까 자녀들이 아들이 7명이에요. 딸이 셋인데 잔치를 항상 베푸는가 봐요. 그러니까 잔치하고 나서 혹 말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욥이 자기 자녀들을 불러서 예배를 또 드립니다. 또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죠. 그만큼 욥은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혹시 가난하고 믿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냐? 아니면 믿음은 없지만 이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핸섬하고 메인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냐? 라고 물어보면은 어떤 대답을 하냐? 옛날에는 이제 가부를 얘기했는데 요즘 다르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돈도 많고 믿음도 좋고 매너도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욥입니다. 일단 믿음 좋고 일단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을 고소합니다. 이 구약시대거든요. 신약은 절대로 사단이 우리를 고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다 끝냈기 때문이죠. 일단 이때는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요 하나님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셨다. 그래서 이 욥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 않느냐. 만약에 물질을 뺐으면은 만약에 힘들게 만들면은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건들지 말고 네가 마음대로 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7 아들과 3명의 딸을 죽여버렸어요. 이제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때 욥이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질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것도 여호와니까 내가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상관없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자, 이러니까요, 사단이 또 가만 안 있어요. 사단이 어떻게 했냐면요, 가가지고 뭘 했냐면은, 하나님 가서, 만약에 욥에게 육신의 질병을 주시면은, 그러면은 아마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생명만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 욥에게 가가지고 온몸에 지금 발가락부터 해서 머리 끝까지요. 이 질병을 주신 겁니다. 이 종기가 났다고 나오죠. 얼만큼 몸에 물짐이 생기고 간지러웠는지 이 그릇을 깨진 거, 사기 그릇을 깨진 거 가지고 몸을 긁었다고 나옵니다. 그때 아내가요 하도 기가 차가지고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 다 죽었고요. 욥이요 이렇게 병들어 버리고요.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했냐? 당신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욥이 어마어마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마 이런 고통 당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걸요. 제가 볼 때는. 그 성경에 아마 대표적인 인물로 이 정도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만큼의 최고의 어려운 상황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잘 못 들어본 이름이죠. 엘리바스, 그죠? 빌닷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빌닷, 다윗, 요셉 이런 거 들어봤어. 빌닷 이런 거 안 들어봤잖아요. 소발, 소의 발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못 들어봤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별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이렇게 가게나 이렇게 보면 성경구절군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이렇게 이제 좀 가게 같은 거 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런 성경구절 적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누가 한 얘기인 줄 압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한데요. 누가 얘기했냐면요 뭡니까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거예요. 얼떨결에 한 얘기거든요. 아무튼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요 이 욕을 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는 뭐라고 했냐면은 네가 이 죄를 많이 지었다.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재앙을 일으키지 않느냐. 회개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엘리바스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빌닷이라는 사람은요 조금 다르게 얘기했어요. 욕 넣어보니까 조금 어렵다. 그런데 지금 네가 재앙이 있는 거 보니까 조금 더 어려워지면은 그러면은 네가 이렇게 재앙이 물러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러면서 빌닷이요 실수를 해요. 무슨 실수를 하냐면은 절대로 사람이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 상식적으로요. 자녀 얘기한 거예요. 너희 자녀가 죽은 것이 죄 때문이다. 너희 자녀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죽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성경에 그게 이제 빌닷의 이 욕과 대화하는 예 중에 나오거든요. 이러니까 빌닷이 자기가 스스로 얘기해놓고 조금 당황스러웠는가 봐요. 우리가 사람한테 얘기하다 보면 사람의 본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갑자기 빌닷이 이런 욕을 하다가요 갑자기 칭찬을 해요. 욕을 한대. 아니 당신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얼떨결에 한 말이 있어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얼떨결에 실수로 적은 말을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좋은 의미 아닙니다. 그 단어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사실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얼떨결에 한 얘기예요. 너무 미안해서요. 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요, 이제, 인과응보에 아주 철저한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상을 갖고 있냐면은 상대가 얘기도 안 했는데 너는 반드시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욥에게 얘기합니다. 욥이 네가 하나님보다 네가 어렵다 얘기했지 않느냐. 욥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살다 보면 소발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네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욥의 모습을 보고 아예 자기가 말을 지어냈어요. 네가 하나님보다 어렵다고 그랬지 않냐. 그래서 네가 무엇이 어렵냐. 그러려면 네한테 이런 재앙이 일어날 수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욥이요 이때 친구 3명 얘기할 때요 다른 얘기는 그냥 받아쳤는데 이 소발이 얘기할 때 화를 냈어요. 뭐라고 하게 화를 냈냐면은 11장 4절에 보니까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도다. 여기 이제 소발이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12장 2절에 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아니 내가 얘기하지 않은 것을 네가 지어내서 얘기했는데 네 말이 무조건 옳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만약에 네가 죽으면 세상에 지혜 다 없어지겠네? 막 이렇게 화를 냅니다. 이만큼요 지금 막 3명의 친구가 와가지고 위로는 못해줄 만큼 막 이제 공격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사실은 이제 여기서 흐릅니다. 그러다가요, 참다가 이제 마지막에 엘리후라는 사람이요, 갑자기 얘기를 해요. 욥에 대해서 진짜로 얘기해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이 천지를 창조했냐? 너희들이 저기 동물들 다 쓸 수 있냐? 성경에요. 용이라든지 공룡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여기에 나와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성경에 해석을 어떻게 하면 하마라고 해석을 했어요. 악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게 하마, 악어는 아닌데 아무튼 여기 표현한 단어를 쓰다 못하고 보니까 그런 단어를 쓰는데 뭐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용이나 이렇게 공룡을 얘기했다라고 얘기하죠. 그걸 너희들 다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돌아다니는 짐승들을 너희들 다 쓸 수 있냐? 못 따라 쓰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어렵게 했겠냐? 이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니다. 그 장면이 사실은 이제 욥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욥이 이제 이 하나님과 그 얘기를 듣고 대화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자, 그 내용이 뭘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욥에 대한 이 부분은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새 친구, 이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 같은 생각을 갖고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요, 내 머릿속에 담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그거 열매를 납니다. 여러분, 우울증 돼가서 자살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우울증 걸려 자살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뭔가 상처를 갖고 있어요. 그 상처를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어떤 큰 어려운 일이 당하거나, 경제가 뭐 어렵게 당하거나, 누가 죽거나, 아니면 자기가 뭐 큰, 충격적인 일을 벌어졌거나, 이러면요, 이 상처하고 내가 갖고 있던 이 상처와 지금 일어난 사건하고 딱 믹스가 됩니다. 이래가지고 사람이요, 극한 상황을, 일을 저지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 머릿속에는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잘못된 생각이 각인돼 있어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 불신자 말고요, 불신자들은 자기의 목적으로 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안 불렀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대부분 오늘 나왔던 친구들처럼 율법주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인과응보의 사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내가 저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되고, 이런 사고의 방식을 가지고 사실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요,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기독교 복음 들어왔을 때 진짜 웃긴 일이 많이 벌어졌다고 이렇게 기록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뭐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는요, 절대로 여자들은 청바지 입고 만들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요, 교회에서 치리했습니다. 여러분, 치리가 뭔지 압니까? 교회에 못 나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성경에 요즘 다 있는 게 청바지인데 그잖아요. 그게 왜 어디 그런 얘기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기독교 처음 받았을 때요, 사실은 복음이 아니고요,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한 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실제로는 이 뭡니까, 방법들은요, 이 삶들은요, 전부 다 유교 사상에 딱 매여버렸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많이 하거든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게 율법주의 생각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뭔 죄를 지었지? 여러분, 죄 지어가지고 여러분 어려움 당합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은, 완전히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과거의 죄만 끝낸 줄 압니까? 미래의 지을 죄까지 끝냈어요. 조금 심하게 표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나쁜 짓만 골라 해도요, 지옥 안 갑니다. 여러분들 나쁜 짓에서 지옥 가고 좀 착한 일에서 천국 갈 만큼 하나님의 이 복음이요, 이렇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순과 상관없이요, 하나님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막 고통에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고통 줄 수 있어요. 재앙이 너무 넘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재앙이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원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요, 혼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이 몸에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걸 착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기독교가요, 이상하게 되냐,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올 때요, 인본주의 사상을 갖고 살아왔어요. 그쵸? 인간 중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는 내 중심이에요. 내한테 맞으면 맞는 거고, 내한테 틀리면 틀린 거예요. 이런 오래된 사상을 갖고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물어보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요 안에서 무덤 가지고 우리가 쭉 살아가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받고. 이렇게요, 하나님을 내 인생을 해서 살아가는 때 활용하고, 이용하는 분야로 착각합니다. 그걸 보고 기복주의라고 해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뿌리 내려 있어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은 내가 축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부 다 신앙생활 개판이었어요. 왜요? 예수 잘 믿었는데 순교당했잖아요. 예수 잘 믿는데 직장이 쫓겨났잖아요. 예수 잘 믿었는데요, 고난당했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에 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상 밖에 안 돼요. 특별히 욕 같은 사람은요, 죄인 중에 죄인이야.
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기복주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럽니다. 여러분요, 어린아이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요, 한 대 때리면요, 자기 자녀라면요, 정상적인 부모고 정상적인 자녀라면요, 반드시 그 아이는 때리는 엄마, 아빠한테 안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남의 아이를 때려보세요. 도망가는 게 정상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려움 당하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도 없거든요.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오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번 봅시다. 요건 신앙관이 분명했어요. 1번에 1번. 소유관이 분명했어요. 많이 들어봤죠? 예, 주신이도 여호와요, 거두신이도 여호와다.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지다. 분명합니다. 욥은 자신의 내세관이 또 분명했어요.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너무너무 분명했어요. 아, 나는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간다. 분명한 내세관이 있었어요. 세 번째 뭡니까? 신관이 분명했어요. 여기 23장 14절 보니까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내가 이런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계획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뭡니까?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고 아셔야 됩니다. 욥이요, 여기까지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멋있죠? 이 어려움 당했는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여러분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의 욥의 목적은, 욥의 그 욥기의 그 내용은 좀 수준이 사실 높아요. 욥은요, 이 정도의 이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딱 한 가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2번입니다. 모든 새 친구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욥은 분명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한 가지 딱 모르는 게 있었어요. 2번 뭡니까? 욥은 자기 의를 넘어서지 못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씩 이런 사람 가끔씩 만나요. 진짜 가끔씩요.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믿음 좋은지, 자기가 어려움 당해도요, 믿음을 고백하고. 한 번은요, 어떤 사람이 부도 맞았는데요, 자기가 남아있는 재산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 드려버리더라고요. 내가 어차피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 하셔야 된다. 헌금 드려버려요. 그래, 저 큰 응답 받는 거 봤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나는요, 그런 믿음 없는데, 나는 그런 믿음 받는 사람 보면요, 너무너무 못 줘요.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특별한 일 없이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다니까. 제가 옛날에 군대 군종병을 했는데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군종병을 하니까 이제 밤늦게까지 이렇게 일을 하다가요. 근데 이제 새벽 예배를 하는 게 있어요. 군대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목사님을 하시는데, 사실은 아무도 안 나와요. 근데 이 장교들의 부인들이 나와요. 근데 나오는데 제가 이 전망에 있었거든요. 눈이 많이 와요. 가끔씩 막 진짜 눈 많이 오면요, 콜이 막 와요. 산 위에 올라가면요. 못 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 사람 그렇게 눈 오고 이렇게 안 좋으면요, 이렇게 새벽기도 안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좀 쉴 수 있잖아요. 좀 잠도 잘 수 있거든요. 악착같이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었는데, 그 뭡니까? 그 중령, 그 사모였어요. 그래서, 얼마큼 믿음 중심이 좋냐? 이제 꼭 군종병이 이제 이렇게 휴가를 갈 때 있잖아요. 새벽기도를 해야 되니까 목사님 설교하고, 저는 앉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 가잖아요. 반드시 내가 휴가 가는 건 꼭 알아가지고요. 딱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챙겨줘요. 멋지더라고요. 애들도 너무 잘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믿음 좋은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욥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딱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런 사람일수록 정말 큰 실수를 하나 해요. 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돼버리더라고요. 이게 알게 모르게 자기 안에요, 자기 의가 딱 쌓아버려요. 자기의 율법이 딱 만들어져요. 그래서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요, 이 하나님이 세 친구 다, 이게 뭡니까? 핀잔을 줬거든요. 근데 엘리후라는 사람한테만은, 아무 말 안 했어요. 왜냐면 엘리후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가 어렵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꼬집어낸 거예요. 그래서요 3번 뭡니까?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때 회개를 해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가지고요 뭔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우리 인간은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거대한 동물들도 너희들을 다스릴 수 없고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선하게 하고 이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네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니 욥은요 하나님이 주권도 인정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물질감도 인정하고 신감도 인정하고 다 인정을 했는데 그런데 풀리지 않는 문제인 거예요. 왜 내한테 이런 문제가 왔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고 어려운 사람인데 왜 내한테 이런 문제가 왔냐?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후가 정확하게 꼬집어낸 거예요. 그에 대한 답을 준 게 아니고 니한테 지금 막혀있는 게 하나 있다. 너는 네가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걸요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1번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뭡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으니 이제는 눈으로 주로 배웠나이다. 사실은요 everything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I don't know. 예.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요 성경에 중요한 원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뜻이 있고요 방법이 있고요 목적이 있다는 거 우리가 배우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언제든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 성경 기도할 때 딱 3가지를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이게 하나님 계획이 맞고 틀리고 내가 분명히 알아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마칠 때 기도로 마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내가 듣고 싶습니다. 여기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제가 살아가다 보니까요 선택할 일이 있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혹 이것이 복음의 전도에 유익되는 대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아무리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내한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의 인내를 주십시오. 저는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도요 사실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전도와 선교가 맞는데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예, 그 부분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욥이 진짜 회개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제 그걸 회개하고 나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3번이 2번입니다. 뭡니까?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욥도 사실은 별거 없는데 하나님이요 요 세 친구를 딱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들의 욥과 다르다. 너희들 틀린 얘기했다. 욥도 틀린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예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욥한테 가가지고 제사를 받아라는 거예요. 욥이 제사 지내고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너희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 있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이게 뭔 말인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요 죄를요 예수님 용서하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용서할 분이 없잖아요. 근데 죄를 용서하는 통로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제사장. 예, 그리고 이 예수님 보고는 히브리서 보니까 대제사장. 저 같은 목회자나 이 중직자를 보고 대제사장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어렵다 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렵다고 하나님 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어려워요. 죽음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천사도요, 마귀도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한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뭘 깨닫게 해주셨냐? 내가 은혜로 너를 구원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 친구한테 이 욥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욥이 제사를 지내면 너희가 제가 용서된다. 여기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표거든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와 우리의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구원시키시고요. 하나님 자녀 삼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욥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기도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맞는 얘기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그 근본에 깔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없으면 사실상 신앙생활 자체가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욥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3분의 3은 뭡니까? 갑절의 축복을 누리며 은혜를 베푸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 줬어요. 하나님이 다 2배를 줬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일단 보면 되게 재밌 나와요. 아들 7딸 셋이 죽었잖아요. 그 2배를 주려면 아들 몇 명 줘야 돼요? 14명, 딸은 6명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 7딸 셋 똑같이 줬어요. 뭔 말입니까? 이거 2배죠. 왜냐하면 죽은 딸 셋, 아들 7 어디 갔습니까? 안 죽어요, 인간은요. 천국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숫자를 주면 2배가 되는 거예요. 딱 2배를 다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요, 정말 욥이 상상치도 못한 일을 했어요, 이제는. 그게 욥기 42장 15절이거든요.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니, 딸을 셋을 낳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어느 시대냐면요. 아브람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에요. 예, 어마어마하게 오래전입니다. 우리나라 고조선도 없었을 시대예요. 그 시대거든요. 예, 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자녀의 아들만 자녀예요. 딸은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였어요. 어린아이는 사람 숫자도 포함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런 시대였어요. 그거 포함된 거 몇백 년도 안 돼요. 사람도 아니에요. 딸은 사람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그냥 소유물이에요. 내가 이제 살아가는데 이렇게 팔고 살 만큼요.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뭘 표현하고 있냐면요. 아들한테 준 것처럼 딸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어마어마한 개혁의 시대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거예요. 이 욥은요, 그 인생 바뀌어버렸어요. 내 자녀에게 뭘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베푸는 인생 바뀌어버렸어요. 은혜 받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베푸는 인생을 바뀝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로요, 나의 유익, 내 자녀, 내 가정,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거와 상관없이 내 인생을 하나님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저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요, 지혜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를 여러분 베이스에 까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성경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 전도와 선교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증인 삼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이 사람 열심히 해서 내가 돈 열심히 해서 여기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게 틀린 얘기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길게 살아봤자 80 못 넘겨요. 80 이상 살면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살아있는 송장이에요. 그렇잖아요. 짧은 인생 살아갈 동안 저와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걷는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리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내 증인되리라. 아니, 왜 여러분 성공해야 되는 줄 압니까? 성공자들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돈 벌어야 되는 줄 압니까?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선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왜 엘리트가 되니까? 엘리트도 살려야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알고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깨달으면요, 이거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요, 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요. 그러면요, 하나님 그때부터는 성령의 인도가 돼요. 여러분 성령 인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도가 돼요. 항상 묻게 된다니까요.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아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또 어떻게 할 줄 아는데 그래도 묻게 된다니까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목적인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